구약성경 450면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31절입니다. (25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며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다윗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향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예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금포도 100성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아기들에게 싣고 순원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호사라. 그는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어서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 예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사계 속에 쌓였을 것이라.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애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여기까지 봤습니다. 네, 오늘은 다윗의 분노와 하나님의 간섭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분노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약 600명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주변에 살던 사람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군대가 지켜주는 것과 같은 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 덕택에 그의 많은 소유에 도둑들이 접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계가 어려워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나발에게 양이나 떡을 좀 달라고 다윗이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나발이라는 사람은 너무나도 인색한 사람이어서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모욕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나발의 행동에 자존심이 심하게 상한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출동하게 됩니다. 이 일촉즉발의 순간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가 개입하여 다윗의 살인을 막지 않았다면 엄청난 사륙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물질적으로 궁핍을 겪었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아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한 인물이 죽는다는 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다음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은 바닥까지 낮아져 있던 이스라엘의 부흥의 불씨를 일으킨 선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다윗의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직 전혀 기초도 닦기 전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아직 제대로 크기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같은 손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장차
이스라엘의 왕위로 기름을 부었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윗은 혼자의 힘으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유다 남쪽 바란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돈을 버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600명이나 되었는데 일정한 수입이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그곳 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주로 악당 부족을 소탕하면서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악당들을 약탈하는 의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만 해도 그런 재주가 없어서 다윗은 아주 생계가 곤란했습니다. 그때 다윗 가까운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2절과 3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부자였던 나발은 아주 인색하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그의 아내는 인물이 좋고 총명한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털을 깎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큰 잔치와 같았습니다. 이때는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그 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고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나발의 성품을 알았다면 나발의 부인에게 몰래 부탁을 했어야 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남편을 속이는 것이고 옳지 못하다고 여겨서 남편인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다윗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발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나발은 거절할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큰 모욕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단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거절당한 분노를 참지 못하여 부하들을 이끌고 출동해서 나발과 그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왜 믿음이 좋은 다윗이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다고 해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늘 믿음이 좋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특히 사무엘도 죽고 물질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비천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잊어버리고 화가 나는 대로 행동할 뻔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행동을 막아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을 살려야 할 하나님의 종이 다른 사람을 죽이는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음식을 요구한 것은 나름대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600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발 주위에 도둑들이
얼씬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의 가축이 도둑을 맞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들 때문에 양이 도둑질을 당하지 않았으니 그 덕본 것을 좀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특히 늘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양의 털을 깎는 좋은 날이 되었으니 거절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혼자 살아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600명이나 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합니다. 과연 나발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시험에 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연히 받을 줄 알고 요구했다가 큰 망신만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실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다윗은 그들 일행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굶고 있는 것이 잘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었다고 하면 살인 일부 직전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자신이 인정하는 정부는 사울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만 정당한 왕이고 사울 정부에만 세금을 내는 것이지 다윗과 같은 자율방범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며 이스라엘의 선택된 사람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혀 인정받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나발의 신앙이 나옵니다. 적어도 나발이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면 다윗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평범한 도망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인이라는 것과 그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그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협박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금품을 뜯어내는 불량배로 취급했습니다. 나발의 말은 단순히 다윗의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을 싸잡아서 불량한 도망자의 돈을 뜯어내는 수작으로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는 견딜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것을 노렸습니다. 다윗이 비참한 현실만을 보고
좌절하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đặc 점을 이용해서 사탄이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비난할 때 우리는 속이 뒤집어집니다. 사실 다윗은 그동안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것을 잘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뒤 크게 낙심한 데다 먹을 것조차 떨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나발 같은 사람에게 욕까지 먹었을 때 그의 믿음은 바닥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머리 끝까지 화를 내면서 살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짓이며 나중에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있는지 미처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발로 짓밟을 때 너무 분노하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 나발 같은 사람은 전혀 신경을 쓸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에는 정말 별것도 아닌 사람의 말에 상처를 입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간섭하셨습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너무 비참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미래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범죄를 막아주셨습니다.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는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대개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종들 중에는 이 문제를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발의 모욕으로 다윗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윗도 사람인지라 감정적인 보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발의 부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이런 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비가일에게는 크나큰 복이었습니다. 이 종은 이미 다윗이 나발의 집 식구와 재산 모두를 없애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자 주인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장차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련한 사람들은 일이 다 터지기까지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아비가일은 종의 말을 들었을 때 이미
미련한 자기 남편이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욕심 때문에 의로운 다윗이 마음을 심히 상하게 되었으며 자기 식구들이 위기에 처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갔습니다. 18절 19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 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굶주리고 화가 난 사람에게는 말로 위로하는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직접 주어야 화가 풀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아비가일이 갑자기 이런 음식을 빨리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양털 깎는 행사 때문에 준비된 음식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발의 그 절에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극도로 화가 난 상태에서 나발과 그의 식구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잘못된 결심을 돌이킨 것이 아비가일의 지혜였습니다. 아비가일의 행동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람을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라고 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잘못했을 때 자세를 낮추어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상대의 화는 누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못했으면서도 자세를 낮추지 않거나 변명하면 화가 더 치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무조건 땅에 엎드렸습니다. 아비가일은 또 자기 남편의 말에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나옵노니 내 주는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정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화를 낼 만한 사람에게 화를 내야지 미련한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남편은 나발이라는 이름 그대로 바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어떻습니까? 자기 식구들이 자기 가족들이 잘못해도 그것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두둔하지를 아니했습니다. 아비가일이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것은 화가 난다고 해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장차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을 통하여 다윗이 살인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신을 잘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을 잘 절제하고 죄의 충동을 이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경우도 생기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이기며 절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주님을 닮은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